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가 광야에서 멸망하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5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들어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야를 방황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징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화제, 전제, 소제로 드리는 그 방법들을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진 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는 포도주, 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물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 드리는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이 제사는 광야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만 이룰 수 있는 제사의 규례들이었습니다. 제사의 규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제사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실패한 순간에도 제사의 규례들을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신 곡식과 과일과 기름을 드리며 그것을 제물로 드리며 이스라엘은 속죄와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제사를 드리는 모든 사람은 규례에 따라 그 곡식과 포도주의 양을 지키며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불평하면서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찬송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면 하나님은 그 섬김을, 그 제사를, 그 예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한 성경적인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위대하고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40년간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와이프입니까? 아니면 내 직장의 보스입니까? 미국입니까? 아니면 죽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하나님이 그 이상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강력하십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강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신과 원망과 걱정하기보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키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누리도록 제사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 속에서 나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 바쁘고 버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심과 원망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완전한 구원을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나의 마음이 아프고 부서져 있습니까? 삶의 무게에,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까?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답답하고 목마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팔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휘장을 찢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예배가 언제였습니까? 내 인생 최고의 예배를 어디서 드리셨습니까? 작년에, 10년 전에, 유스였을 때, 아니면 아직 못 드리셨습니까? 언젠가 드릴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의심과 원망이 기쁨으로, 감사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죽었던 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